10월 16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10월 16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8장 너 주의 사람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주의 사랑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 가득 있나의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랑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랑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랑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대중매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중매체가 선형과 거룩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대중매체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대중매체가 현재 악용되어서 SNS나 또 여러 가지 인터넷의 그런 기반 시설들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딥페이크 범죄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양산되고 있는데 바라기는 우리나라의 대중매체가 선형될 수 있도록 또 대중매체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 여러 가지 창작물들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가치를 잘 지향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복 네트워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복 네트워크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교회를 잘 세워가는 그러한 선교단체로 쓰임받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계시는 김영국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히스테이블과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찾는 이들을 위한 사역 가운데 히스테이블이 있습니다. 올해는 아쉽게도 진행된 적이 없지만 바라기는 이 히스테이블이라고 하는 이 순서를 통해서 많은 찾는 이들이 우리 교회로 초청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히스테이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에는 우리 교회 이제 청년들 특별히 이제 대학교에 진학하고 그리고 20대에 접어든 청년들과 또 직장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이 현재 저희 교회 출석 중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로 든든히 잘 세워져 가며 세속적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모요한 교우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요한 교우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함께 경험하며 또 하나님 나라의 이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가 방송상의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의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효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에 군대가 37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해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26장 1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아마샤가 죽은 후 그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우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보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는 16살에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게 되는데 그의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시야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형통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 처음에 보게 되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그루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의 가드 성과 야분의 성과 아스돗 성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게 합니다. 이것은 그가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였음을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쳐서 이기었고 암몬으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우시아는 심히 강성해졌고 그의 영토는 애굽 변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는 전쟁을 통하여서 영토를 넓혔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번영을 위해 여러 가지 건설적인 일을 하기도 합니다. 10절은 이와 같은 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또 이야기해 줍니다.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의 이 군사력도 대단하였습니다.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었고 모두 큰 용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었는데 그들도 모두 건장해서 싸움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군사의 수만 단순히 많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무장시킬 수 있는 병기들도 꽤나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4절과 15절에는 그들을 무장시킬 수 있는 병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조금 독특하게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그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이 기이한 도우심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그 어떤 기이한 도우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기이한 도우심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리킵니다. 즉 우시아가 이처럼 모든 영역에서 강성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뛰어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조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그 대리 통치자인 왕과의 관계입니다. 아마샤도 그랬고 요아스도 그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의 개인적인 인생도 패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 유다라는 국가 공동체 전체가 패망의 길로 접어드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을 중심으로 세워지지 않는 개인과 공동체의 삶은 반드시 패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망한다라고 하는 것, 흥망성쇠의 기준이 재정에 있지 아니하고 관계의 풍성함에 있지 아니하고 명예의 다채로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흥망성쇠의 유일한 기준은 복음에 근거하고 있느냐, 근거하고 있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은 곧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대로 사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믿는 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또다시 믿게 되는 일이 재생산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말들로 북한에 가서 살아라 라고 해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었을 때 그 말에 설득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굳이 가지 않아도 그곳에 가서 사는 삶이 여기에서 사는 삶보다 더 나은 삶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러한 말들, 설명들이 필요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에게 부여된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자연스럽게 믿고 행하는 일들이 있는데 믿는다라고 하는 차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그 일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일들을 오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진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있고 없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다루었지만 주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다루었습니까? 믿음은 간절함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함께 다룬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동의와 선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동의하는 것이 결코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동의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믿음 전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어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만큼 살아내고 믿는 만큼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하박국서 말씀을 차용하고 있는 로마서 1장 말씀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이 상황을 통해서 얻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대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기 시작할 때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의로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케 된다는 것을 로마서 1장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기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아마샤와 요아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이 우시아라는 이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와의 관계에서의 문제가 생겼었을 때 여러 가지 패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들의 믿음이 실패했던 그 지점이 패망의 원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금 돌아봐야 될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근간이 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함들과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유익과 혜택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것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를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 그분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모든 대가를 우리를 위해서 치르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믿음을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 죽기까지 보여주셨는데 그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그분이 내뱉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맡기신 그 일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풍성함은 재정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풍성함입니다. 이 아마샤뿐만 아니라 으시야 또 요아스 이 모든 왕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풍성함을 다시금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관계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이 복음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이하에서는 우시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했음을 보여주는데 그러나 그것을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은 그를 넘어지게 했고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은혜를 알지 못해서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음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얼마나 풍성케 하는지를 다시금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시아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였습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의 죄성을 드러냅니다. 죽는 날까지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게 되었고 그는 나병 환자로 살아가게 되고 여호와의 전에 끊어져서 별궁에 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21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것은 그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의 교만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의 흔적으로서 나병을 주셨지만 그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결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그 교만을 떠안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원망은 결국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교만으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풍성함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쉽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탄식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탄식이 원망으로 계속 자리하여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고 하였던 베드로전서 5장 말씀과 같이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생애를 보면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시종여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왕들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지만 우상숭배에 빠진 왕들이고 또 다른 마지막 하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 악행을 삼았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대에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섬겼던 가장 겸손했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분과의 누릴 수 있는 어떤 풍성함들이 우리의 삶에 지금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풍성함 안에서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래서 교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겸손하고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